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모두 바닷가지와 닮은 것 같다. 이 바닷가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속살을 보호해주는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더 커다란 새 껍질을 뒤집어 써야 한답니다. 이처럼 낡은 껍질을 벗어내고 새로운 껍질을 이렇게 입는 이 과정을 탈피라고 합니다. 탈피. 바닷가지는 한 5년 정도 성장을 해 나가는데 이 5년 정도의 성장 과정을 보내면서 무려 25번의 탈피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1년에 한 5번 정도의 탈피를 해 나가고 다 성장한 상태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고 새 껍질을 또 입는답니다. 이 탈피는 알고 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또 힘들고 성가신 과정입니다. 넓고 단단한 외피, 이것을 몸을 쳐서 압력을 줘가지고 껍질을 깨고 모로 누운 채 바닥까지 근육이 꼼지락꼼지락하면서 껍질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껍질이 그 몸에 덮일 때까지 거의 알몸이죠. 완전히 무방비 위험 상태로 일정 시간을 견딥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이게 껍질이 새로 형성이 됩니다만은 굉장히 불안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바닷가재가 그렇게 성장하고 산다 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우리 인생도 특히 크리스찬의 이 신앙생활 성장 과정도 이 바닥까지의 탈피 과정과 같지 않을까. 캐캐묵은 우리들의 낡고 또 답답하고 단단한 정념의 껍질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성령의 은총으로 새롭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주님 가까이, 좀 더 말씀 안으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 속에 우리가 있고 정금처럼 되는 주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가 가중되는 그런 고난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5장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신앙적인 몇 가지 권고를 연속적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득을 위하여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젊은 성도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요. 이어서는 교회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 공히 염려를, 우리 인생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말씀의 권고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다시 우리를 일깨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가지 명령 키워드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신하라, 또 하나는 깨어라입니다. 근신하라, 넵사테, 근신하라. 이는 감정, 욕망, 염려 등에 대해서 절제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2번에 걸쳐서 근신하라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리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근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휴식 필요합니다. 침묵 필요합니다. 뭔가 이윤을 창출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즐거움, 먹기, 자기 존중, 대화, 신중함, 긍정적인 태도, 폭넓은 사랑, 양심, 관대한 마음, 조심하는 조심성 다 필요합니다. 인생살이에 유익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크리스찬 인격으로 이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 교만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내 삶을 어그러뜨려 나가면 이렇게 인간에게 정말 좋고 유익한 것들이 정말 아주 굉장히 심각한 요소로 변모되고 맙니다. 왜? 보십시오. 육체의 휴식이 필요하지만 이 육체의 휴식이 과하면 게으름이 됩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사람들 사이 속에 대화 부재가 형성이 됩니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되면 탐욕스러워지고 욕심으로 화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거 필요합니다만은 그 인생의 즐거운 엔조이가 계속되면 무절제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맙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관심을 갖는 것, 관심은 조금 중요한데 그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 탐심이 됩니다. 음식을 즐기고 먹는 것 솔로몬도 축복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음식을 먹기를 즐기다 보면 탐식하게 되고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화되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남은 상관없고 내만 중요해집니다. 대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많아지면 잡담으로 번져불고 맙니다. 신중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신중해지면 상대를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치닫고 맙니다. 긍정적인 태도 필요합니다. 하여튼 너무나 긍정적이다 보면 감각이 무감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바르고 틀린지를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좋은 사랑의 돌봄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조되다 보면 과잉 보호에 단초가 돼요. 민감한 양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민감하게 자기 양심을 지킨다. 그러면 상대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대함은 절제를 무너뜨리고 낭비벽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조심성이 더해지면 조심을 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 의심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는 과유불급.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한테나 우리 신앙인들한테나 다 필요하고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난의 때,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성령 안에서의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라 그랬습니다. 깨어라. 그레코레 사테, 헬라어로는 깨어있으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육신의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 이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주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십자가 내일 달립니다. 그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 좀 해라,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라. 그 당시에는 몇 발짝 더 들어가서 기도를 한참 한 다음 와보니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단 대표격인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논의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체력 관련 좀 해라. 기도할 수 있도록 몸 관리 잘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우리 주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올지, 혹 밤중에 올지, 혹은 닭이 울 때 올지, 새벽이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그가 호련히 갑자기 와서 딱 보는 순간 너희들이 자지 않도록,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점잖게 말하는 거고요. 속되게 표현하면 주인이 딱 왔을 때 종들이 디비 자는 거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스코틀랜드 한 수도원에 Watch will이라는 편말이 있습니다. 이 will이라는 말은 고운데, 현대 영어로는 Watch well, well은 잘, will은 잘이라는 말이에요. watch는 보라, 잘 보라, 깨어서 잘 지키라 라는 이 말인데, 이게 영국 수비대의 교훈, 이게 이 부대 훈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수비대 스코틀랜드 방비하는 군인들의 그 부대 훈을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원이 차용해 가지고 수도원에다가 이걸 새겨도 왔어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이 watch well, watch will 이걸 보면 잘 깨어 있어라, 잘 지켜라.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위해? 첫째는 말세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도들이 깨어 있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영접할 때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져 자빠지지 않고 무너져 자고 있지 않고 떨어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지금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는 그날까지 노아가 방주를 한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데 그동안까지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곧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입에 타세요. 그 전에 얼른 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설마 비 오겠어? 이 마른 날에 비 오겠어? 설마 뭔 일이 있겠어? 설마 뭐 어떻게 되겠어? 하는데 홍수가 납니다.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지고 40일 밤낮으로 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은 다 죽었다. 물고기는 살아났겠지. 사람은 짐승은 다 죽고 방주에 타 노아 가정만 살아났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 주가 어느 때 임할는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왜 우리가 근신해야 되고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께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어슬렁 어른거리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마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이는 사탄입니다. 마귀를 배고픈 사자로 베드로는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의 사자들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며 그 동물떼의 약점을 노리고 그걸 간파하고 그야말로 손살같이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굶주린 사자처럼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어디 먹을 거 없나? 어디 나자빠져 있는 거 어디 뭐 그런 거 없나? 그런 성도 없나? 만만한 거 어디 없나? 지금 그렇게 눈뜨고 있다는 겁니다. 불을 켜고 있다는 거예요. 자칭 사탄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잘 가게 할 것인가 공모를 했다 합니다. 포상으로는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으로 잘 가게 만드는 마귀한테는 지옥 아랫묵을 내주겠다.
그런 포상을 걸고 이렇게 이제 공모를 했는데 이 엄격한 예선을 거쳐서 똑똑한 제안을 한 세 마귀를 그렇게 선정을 했대요. 첫 번째 당선작은 이론이라는 이름의 마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론을, 하나님이 없다는 새 사상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줄 알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두 번째 2등으로 뽑혀 있는 의심이라는 마귀가 말합니다. 기독교인한테는 시련을 주고 악한 자들한테는 막 축복을 주고 막 형통을 주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가 봐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신앙 버리고 막 그쪽으로 갈 것이니까, 그러면 막 지옥은 천국은 막 그냥 이 폐허 상태고 폐업 상태고 지옥은 막 그냥 부흥할 것입니다. 막 그렇게 했더니 사탄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기독교인들아, 역경이 몰려오면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이 더욱 강해지는 사람이야. 그러자 세 번째 나태라는 마귀가 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서두르지 말고 미루라고 그렇게 권고하시죠. 막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해. 다음에 내일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감각이 더뎌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일상이 그냥 막 구원인 줄 알고 평안함이 축복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최후사기였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평신도 신학자 클리버 루이스가 있습니다. 흔히 C.S. 루이스라고. 이 루이스 이분은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관한 굉장히 심도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한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무슨 책을 읽을까 살피는데 그날따라 신앙서적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서적을 보면서 책을 딱 짚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있어 종교는 어떤 의미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이제 펴서 이 책 저 책 뒤적이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뭐 그런 골치 아픈 거, 뭐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하냐? 요즘 시대 누가 책 읽냐? 그냥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대충 얼른 들어보고 빨리 가서 밥 먹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신앙적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런 생각 좀 이따 하지 마. 점심 먹고 하자.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탁 타가지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들려는데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탁 찾아와서 밥 먹는데 뭐 소화 안 되게 막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놈의 골똘히 생각하지 마. 채해 밥이나 먹고 생각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해주고 밥을 먹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며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마귀가 그런 생각할 때 탁 찾아와 가지고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 생각은 한가할 때도 되잖아. 너 지금 계속 가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집에 가면 또 집에서 해야 될 일 많은데 뭐 그런 생각을 해. 나중에. 그랬더니 그가 도서관에서 나와서 자기 길로 갔답니다. 그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도서관에서 나와 자기 길을 갈 때 신사의 뒷모습을 보고 사탄 마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너도 별거 없구나. 사탄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미루게 합니다. 사탄의 술수는
다양합니다. 머리가 아프다, 기분이 나쁘다, 바쁘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들을 막 갖게 만듭니다. 좋게 보면 이런저런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온갖 변명을 널어놓음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일단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일단 뒤로. 이게 마귀의 전술이라는 것.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아블로스, 마귀는 참수합니다. 마귀는 이간질합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은 뭐뭐 사이에 비트윈이라는 뜻이고, 블로스라는 말은 깨뜨린다, 브로크라는 말이에요. 브로크. 뭐뭐 사이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인간이 양심과 사이, 법과 법 사이를 막 깨뜨리며 파괴시킵니다. 해요. 마귀는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도록 추동질을 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한다. 마귀는 지가 거짓말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거짓 천사인 자기를 아주 광명한 천사인 양 가장하는 데 천재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사도 바울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거짓의 영 마귀가, 사탄이,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어르릉 거리며 그렇게 돌아다니고 배회하듯이 믿는 자를 잡아 삼키기 위해서 오늘도 찾고 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일깨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Resist him, resist Satan, resist the devil. Standing firm in the Lord. 마귀는 저항하고 주님 안에 딱 서 있으라, 이 말입니다. 하등에 쓸모없는 마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서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3번이나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하러 달려들어와요. 그때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했고,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의 하나님께만 경배하였다.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와서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 앞에 마귀가 도망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사랑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사독하기에 많은 성도들이여 참여하고, 사순절 나의 성경 갖기 요한복음 쓰기에도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서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죠.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1시간도, 여기 1시간도 그랬어요. 1 hour, 1시간도. 우리 예배 1시간 정도 드립니다. 이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바울 사도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모든 구디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괴계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매일 낮 12시에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하는 한마음 중보 기도도 다 성경에 근거해서 펼치는 캠페인이다. 구역마다 그런 보고가 다 비어 있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일까? 오늘 성경은 기도하자, 깨우부하자, 항상 힘써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희미해도, 지금은 기약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하심,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며 동시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된다. 윷놀이 잘하면 상 받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 잘 믿으면 더 큰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성도의 모두스 비베안디, 존재 양식이고, 믿음은 성도의 모두스 오페란디, 행동 양식이에요. 세상은 돈 가지고 계획 속에 그렇게 하지만 교회의 일은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하고, 성도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한다. 쿡 찌르면 믿음이 나와야 돼. 아멘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다 같이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옆 사람 보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시대에